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잠시 멈추고 두 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안에서 한 번만 나오는 호칭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서는 무엇을 확신하는지 말하고 10절에서는 왜 확신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따뜻한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학적인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표현은 우리이지만 그 의미는 내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같이 말하나.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라고 말하기도 이렇게 번갈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맨 마지막 인사말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강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또 배교의 가능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속한 것, 즉 구원과 관련된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어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땅을 이야기했고 또 밭을 이야기했고 열매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에 속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맺은 구원의 열매는 그들이 행한 어떤 행위이고 또 그들이 성도를 섬긴 어떤 행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들의 행위와 구체적인 그들이 성도를 섬긴 행위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이 내용을 여기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열매인 그들의 행위는 바로 그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신앙, 그 새로운 신앙은 피를 마신다는 이상한 신앙이라는 온갖 소문과 비방, 그리고 그 소문과 비방 뒤에서 괴롭히는 유대교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소문과 비방을 무분별하게 믿는 사람들과 국가의 탄압.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로마 밖으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작은 교회들은 약 10년 전부터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힌 동료들을 계속 돌보아 왔고 지금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비친 이와 같은 신자들의 신실한 모습은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동시에 그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모습과 행동들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감내하고 동료 신자들을 희생적으로 돌아본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참고 또 어려움에 빠진 동료 신자들도 기꺼이 끊임없이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의 모습과 행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배교와 타락이 아니라 구원에 더 가까이 속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위기의 공동체이지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따뜻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조금 전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리 신자라도 배교하고 타락하면 그로 인해 구원의 탈락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의 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참고 신앙생활을 지켜온 그들의 모습과 행위,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들의 모습과 행위,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흔들리는 신자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 올려진 한 신앙상담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신의 거듭된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알게 된 예정론 때문에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목사님은 한국교회 안에서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신데 현재는 은퇴하시고 또 안타깝게도 지금 암투병 중이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은 장로교 신학교를 나오고 장로교 목사이지만 칼빈의 예정론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신학교 졸업할 때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 비판하는 논문을 졸업 논문으로 썼는데 다행히 졸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반면에 또 누군가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예정론 때문에 본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을 정통신앙으로 말하는 한국교회 안에서 또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 그것도 장로교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 구원의 확신에 대해, 예정론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다른 구원의 확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교회와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을 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의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미래의 최종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히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신실히 동료 신자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모습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에 두 종류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두 종류의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두 개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개의 열쇠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구원의 확신만 주로 말해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주권만 바라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고 그런 예정론을 말하면서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삶이 실종되고 교회가 자꾸 비워지고 있는 현실 앞에 그런 하나의 구원의 확신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요한일서 공동체와 같은, 히브리서 성도들과 같은 신실한 신앙의 삶과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삶과 모습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손과 발이 있는가?
내 삶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과 선악의 분별이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을 정통신앙처럼 신봉하는 신앙의 안타까운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신자가 많습니다. 물어보면 다 압니다. 성경도 잘 알고 신학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선한 삶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실천하는 삶과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돈을 쫓고 경쟁을 하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선악에는 어둡고 잘 구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이익은 너무나 밝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딘가 높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깨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좋은 평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마다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과 생활 속에서 열매가 있고 실천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은혜와 대속에 피 묻은 그런 깃발만 흔들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산 우리의 손과 발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과 열매들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두 개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열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열쇠만이 아니라 우리의 열쇠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말씀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0절과 11절에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말씀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기대와 바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현재에 대한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들의 현재에 대한 바람은 그들 모두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계속 신앙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계속하라는 당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지금 그들은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위협 가운데 있는 신자들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자신이 들고 있는 검과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계속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굳게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매주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하는 순간, 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나 생각하는 순간, 유대교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래 독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적당히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앙 일변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교회 봉사하고 과도하게 전도하고
과도하게 헌금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몇 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을 예배 드려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을 기도 드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긍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한 번 주님을 생각해도 진실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 상황과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함을 말씀하고 게으르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상황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2번째 바람은 그들의 최종적인 미래의 구원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상속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상속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다음 구절에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고 최종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너희가 간절히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소망의 그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구원의 현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의 현재는 우리가 이 시간을 최선으로 살아갈 때 미래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또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은 구원파의 구원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불확실한 말을 믿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현재에 충실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아름다운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지금 구원에 속한 것임을 확신한다. 내가 바라기는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거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늘 그런 믿음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신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